영적 지도자를 또한 훈련시키는 건신대학교를 위한 헌금을 25일 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 귀한 역사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세숙 집사님, 김홍 집사님, 하나님 잘 섬기시던 우리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제사 다 마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홍 집사님 또 이렇게 몸도 조금 좀 안 좋으시거든요. 또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장례식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도 우리 장소식 우리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저 뒤에 우리 또 따님 내외 잠깐 일어나실 때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 송영수 집사님 수술 받으시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송영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송영수 집사님 또 가족들도 다 같이 일어나실 때 인사하실 때 우리 송영수 집사님에서 축복의 박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너무나 수술 잘 받으시고 또 하루하루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송영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기회로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 뒤에 우리 유영주 우리 형제 또 강한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번 일어나세요. 유영주 또 뉴욕에서 유학하고 이제 학부 마치고 온 우리 강한구 강성구 일어나시죠. 자 일어나 주세요. 쑥스러운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인데요. 또 이렇게 사회 새롭게 시작하고 귀한 청년들인데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마귀가 날뛰고 있다니요.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마귀를 본 적이 없는데 마귀가 어디에서 날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마귀는 날뛰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움의 영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곳에서 마귀는 날뛰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 미움과 싸움이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내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미움의 영인 마귀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내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 미움의 영인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놀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속에 자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으면 미움의 영인 마귀가 내 속에 둥지를 트는구나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 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마귀는 미움의 영입니다. 미움과 싸움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마귀는 날뛰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시작하죠. 미움이 무엇으로 발전되어집니까? 싸움으로 발전해요. 싸움이 무엇으로 결말을 맺습니까? 파괴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악순환이에요. 미움이 무엇을 낳습니까? 싸움을 낳아요. 싸움이 무엇을 낳습니까? 파괴를 낳습니다. 미움, 그 다음에 미움이 성장해서 싸움이 성장해서 파괴라는 결말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무서운 것이요. 마귀는 미움을 통하여 결국은 파괴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귀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귀게 되죠. 왜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임하시기에, 사랑 가운데 찾아오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귈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귈 수 없습니다. 왜냐? 미워하고 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어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요한일서 누가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세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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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 마디를 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다.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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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다 마음의 뭉클한 감동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때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너무나도 아파.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행동이 괘씸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미워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을 해서 미워합니다. 나를 아프게 해서 미워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사람 때문에 아프잖아. 너 저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잖아. 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 너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너 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을 미워할 이런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잖아.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서 그 미워할 이유를 계속 곱씹게 하죠. 우리가 속에서 미워할 이유를 딱 붙잡고 마귀가 알려주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미워할 이유를 계속해서 곱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순수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예요? 미워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미워해요. 나름대로의 분명한 미워할 이유들이 있어요. 미워할 이유가 하나가 아니에요. 요 이유가 있고 저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워할 이유들을 곱씹고 있으면 뭐가 돼요? 미움은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싸움이 되고요. 그리고 귀한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미움은 무엇을 낳아요? 싸움을 낳아요. 싸움은 무엇을 낳아요? 파괴라고 하는 것을 낳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미워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들을 몰아내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가 사랑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노래가 끝나는 순간 곧 사랑에 대한 감동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곱씹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사랑에 대한 감동은 다 없어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이유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이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들, 곱씹고 있는 이유들을 몰아내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할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곱씹고 있는 이유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곱씹고 있는 미워해야 될 이유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미워해야 될 이유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잡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형에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사형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는 사람들,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던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아 내려와 보시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독을 당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할 충분한 너무나도 심각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독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가슴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독과 오해, 그 이상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기에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그 모독을 잠잠히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 우리가 나름대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라는 그 이유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이유들로 미워했던 것을 오히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이유를 붙잡고 곱씹고 계십니까? 오늘 곱씹고 있는 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독당하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오히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들을 몰아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 몰아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삶은 오해의 연속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삶은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오해를 하며 살죠. 저는 역사를 믿지 않아요. 왜냐? 어떤 사학자가 역사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거기 기록되어진 역사가 정말로 실제의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역사는 많은 오해들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며 삽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읽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오해, 편견을 가지고 다 생각하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도 오해받고 사는 것이 삶이에요. 그런데 오해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엉뚱한 말을 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말을 나에게 해서 당신 말이야 요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뭐 이래.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억울해요. 오해받는 것보다 억울한 것이 없어요. 오해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또 한번 저랑 한번 반복해요. 오해받으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오해받으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때로는요, 죄송하지만 지구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오해받으면. 그런데요, 삶은 오해의 연속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 오해하며 살아요. 그리고 나도 오해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람들의 오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 자체를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지도자 생활하시는 분들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산속에 살면요, 오해받을 일 없어요. 요새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저 산속에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분들 산속에서
이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산속에서 불도 없고 수도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이 세상이 싫은 거야. 세상이 싫은 거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근데 산속에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그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만 산속에 살더라고. 거기서 살아남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도 못 살아남아요. 저같이 무능력한 사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산속에 사는데 전기도 없고 상수도 시설 전혀 없는 상수도 사는데, 야, 그분 보니까 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산속에서도 이것저것 다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잘 살아요. 내가 전 목사님 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못 살아. 나도 저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나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무능해서 저렇게 못 살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 떠나고 싶어요. 때로는 이제 죄송하지만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해를 짊어지신 것, 오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를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찌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오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오해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목사 되는 것보다 장로 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장로 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아니, 장로로서 잘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요, 목사보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님으로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잘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끝까지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하는 것 어려워요. 왜냐? 때로는요, 장로님들이 이해 안 될 때도 많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른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장로님들 또한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권사님들도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다, 그러나 오해받는 것,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임으로 그 어려운 시간도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받으셔서 너무 아프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오해받으셔서 너무 아프세요? 우리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오해받아서 너무 아프시고 다 이제 종결짓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해받으셔서 너무 아프세요? 오해를 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해 그 자체인 십자가를 기꺼이 아버지의 뜻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조차도 아버지가 내가 짊어지라고 주신 바로 사명이구나, 아버지의 뜻이나 깨달으시고 그것을 짊어지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곱씹는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행자, 지금 무엇과 동행하기 때문에 계속 곱씹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거 생각하고 계속 곱씹고 있잖아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들을 제공한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자를 바꿔야 돼요.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오해와 비교할 수 없는 오해를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오해를 아버지의 뜻으로 감당해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동행자로 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다 체험하셨기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오해들 십자가 위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해받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와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이 시간 붙잡으시고 그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동행하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곱씹는 것을 몰아내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많겠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사랑 대신에 미워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보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곱 씹어봐야 돼요. 잘 이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말씀을 소가 뭐 하죠? 대새김질. 이 말씀은 대새김질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한다, 그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내가 열심히 갖고 오고 온 이 정원밭을 그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면 큰일 나는데, 내가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가꾼 나의 정원인데, 내 아름다운 정원인데, 내 아름다운 가정인데, 내 아름다운 삶인데, 내가 혼신을 기울인 것인데 저 사람이 저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죠. 증오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어떤 형벌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죠. 두려워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어떤 형벌이에요? 두려워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형벌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몰아내야 우리가 미워하는 것 대신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으로, 그 사람의 것으로 우리 내 이 아름다운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 두려움의 대상은 헛개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헛개비를 실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서워 보입니다. 그러나 헛개비는 헛개비입니다. 내가 지금 헛개비에 놀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헛개비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것, 아니 그 사람이 헛개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헛개비인 거예요. 두려움이 헛개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헛개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개비예요. 병마도 헛개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것들이 헛개비라는 것이죠. 헛개비라는 것이죠. 무엇이 실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도끼를 내려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크리스탈로 나를 딱 감싸고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크리스탈로, 하나님의 천국의 크리스탈로, 보이지 않는 천국의 크리스탈로 다 감싸고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무엇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 그러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여서 두려워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두려움은 헛개비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가정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지.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크리스탈로 나를 다 이미 감싸고 계세요. 아무리 도끼로 내리쳐도 절대로 상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려움의 실체는 이것은 허상이기에 헛개비기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헛개비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그것들은 헛개비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실상입니까? 무엇이 실상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탈로 감싸고 계신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이 쫓겨나가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나아가서 증오, 그것들이 저절로 함께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오해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억울하신 것, 내가 또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 그것들이 허망한 것으로 물러가게 되어지죠.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하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미워하는 이유들, 그 곱씹는 것들을 내어줘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고, 오늘 이 말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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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께서 마지막으로 90세가 넘으신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유언의 말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메아리치며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가슴 아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오해까지도 아버지의 사명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것으로 기꺼이 오해까지도 짊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